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격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격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11월 첫 주부터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오늘 여호수아서 2장 내용을 봤는데 여호수아서 1장 내용을 잠시 리뷰하고 그다음에 오늘 2장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준비하는 내용까지가 1장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여호수아의 그 첫 번째 명령, 진격하기 위해서 내린 첫 번째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첫 명령은 사흘 안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할 것이니 음식을 준비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전쟁할 사람에게 전쟁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라는 말은 당연한 명령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특별한 명령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 40년 동안 자신들이 스스로 음식을 준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죠. 언제나 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앞두고 음식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 해야 할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워야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행하는 신앙의 싸움은 성도가 직접 애쓰고 노력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지 않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실제 그것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내용 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내용 그런 것들이 여호수아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준비라고 정한 것입니다. 곧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2장에서도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Coming soon. 기대하시라. 음식을 준비하는 말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내린 두 번째 명령은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차지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반 지파 용사들에게 한 명령이었죠. 너희가 먼저 다른 형제들보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형제들을 위해서 싸워라.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싸워라. 마칠 때까지 너희가 다 싸우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너희들의 안식을 취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명령도 오늘 사는 성도들이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성도는 무엇인가 나의 것을 더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도가 되어졌잖아요. 그죠? 이미 성도로서 무엇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린 명령이 그 첫 명령이거든요. 너희가 형제들을 위해서 싸워라. 예, 이 명령이라고요. 여호수아서는 그런 측면에서 단순한 이스라엘의 개국 역사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당신께서 당신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형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신학에서 중요한 한 파트에 이게 모형론이라는 파트예요. 그래서 구약 공부를 할 때는 이 모형론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단 사설을 이야기하거든요. 엉뚱한 거 듣고 거기서 엉뚱한 자기 사설을 붙여갖고 마치 그럴싸하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런 내용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상한 쪽으로 빠진 게 신비주의로 빠지고 그 전부 다 신학교 다닐 때 모형론 안 가르치는 학교도 많아요. 그냥 저 일부에 있는 책 안 가르칠 거면 그 책을 읽어라 하고 몇 권만 정해줘도 되는데 아예 그것에 관심이 없는 책들도 많아요. 그럴 수밖에 이해는 돼요. 예를 들면 뭐 1년 과정, 2년 과정에 그런 과목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3년을 열심히 가르쳐줘도 고등학교처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뭐 보통 석사 과정은 과목 수가 작잖아요. 그죠? 신학은 엄청 많아요. 19과목. 그게 이제 학자를 길러내는 이게 목회학 석사거든요. 그럼 신학 석사는 달라져요. 신학 석사는 이제 자기가 들어가는 전공이 정해져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목회학 석사는 목사가 되는 이 목회학 석사는 목회자를 길러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과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철학서부터 뭐 하여간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과목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추려도 아무리 추려도 한 20과목 이상은 더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3년에 나눠서 하려고 그러면 정말 고등학생처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밤잠을 못 자고 들고 파야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뭐 연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땅히 읽어야 될 책들 읽고 뭐 써머리 해내고 뭐 얼마큼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고 이거 따라가기도 정말 병날 정도로 심하거든요. 심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요. 모형문이라는 것은 중요한 신학의 주제다. 그래서 그 주제 때문에 구약 전체가 무엇을 향하여 기록되어져 온 책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을 거기서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입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없는 얘기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 안 들은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죠? 성도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선된 삶인가 하는 것을 잘 제가 전해드렸으니까 저는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잘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주목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거기에 이어서 여호수아 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실행한 첫 전략입니다. 첫 전략. 그 전략은 가나안 땅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가장 번성한 도시, 가나안 땅에 입구에 있는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가보니까 보시면 여기 좀 봐주십시오. 실제 이스라엘 땅 여기가 퍼렇게 칠해놨는데 실제 퍼라는 곳은 이 정도만 퍼래요. 여기는 다 이게 유대 광야거든요. 색칠을 잘못해놓은 거예요. 이게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지도 만드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색칠 잘못했다고. 이게 중국에서 해갖고 온 건데 이거 아마존에서 팔아요. 하나에 100불씩이에요, 이게. 여기다 여기가 유대 광야거든요. 이런 색깔 칠해놔야 돼요, 이거. 풀이 잘 자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비가 오면 비가 전부 다
땅 속으로 싹 스며 들어가 와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신다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조가 안 되는 땅인데 이게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오늘날은 안 흘러요. 오늘날은 이스라엘이 다 여기서 막아갖고 여기서 다 뺍쓰기 때문에 이쪽으로 물이 안 흐르지만 그때는 많이 흘렀죠. 여기는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에요. 여리고성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강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도 저희가 지금은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땅인데 외국 주민들이 팔레스틴 그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 들어가면 묵는 호텔이 거기에 있어요. 여리고에. 저희도 이제 저기 방문했을 때 여리고 호텔에 가서 묵었었는데 엄청나게 좋아요. 뭐 이 오송 저리 가봐라로 그냥 아주 화려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물도 저 사막인데 저기만 물이 나오는데 물 나오는 소리가 막 콸콸콸 들려요. 주변만 가도. 여리고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지 알겠죠. 그죠? 제일 부강한 땅이 여리고성이 바로 그 입구에 지키고 있었어요.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낸 내용이 여호수아서 2장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 내용. 그 내용 중 우리가 오늘 살피려 하는 내용은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예, 어렴풋이 대충은 알겠죠? 무슨 내용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습니다. 우선 잠깐 한두 가지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설명을 좀 보태는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이 소설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 역사 속의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확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먼저 뭐부터 보여드리냐면 시딤에서 여리고로 두 정탐꾼을 보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시딤과 여리고 성을 그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마우스 준비해 주세요. 첫 페이지. 예, 이게 텔 엘 함만이라고 써 있는 여기가 시딤이에요. 이게 시딤이라는 도시의 원래 이름이에요. 시딤은 뭐냐 하면 그냥 예명이에요. 왜냐하면 시딤이 나무 이름이거든요. 시딤나무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하는 비슷한 나무인데 그게 여기에 집중적으로 자라는 군락지에 그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 그냥 시딤 마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시딤이고 그 다음에 여리고는 바로 여기예요. 보셨죠? 얼마나 비옥한지. 예, 이렇게 비옥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요건 이제 사의 끝이고. 예,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예, 이게 시딤에서 이게 다 시딤나무 시딤에서 보이는 여리고 마을이에요. 여기가 여리고성. 예. 오늘날 사진이고 뭐 그 당시도 뭐 마을이 많았겠죠. 그 다음 사진. 이게 이제 시딤성이에요. 그러니까 시딤 사람들이 여기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다 흩어져 살았고 시딤 왕이 살던 왕궁이 있던 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궁이라고 표현하지만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그냥 부족장 정도 되는 사람이 살았던 그 시딤 터예요. 여기가. 다음 사진. 예, 이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참배 술래라는 말도 웃기고
관광도 좀 뭐하고 저 애매해 뭐라고 말해야지. 이렇게 늘 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 설명을 듣고 그리고 갑니다. 저는 못 가봤어요. 참고로. 다음 사진. 네, 이제 거기를 그 시딤 성터를 발굴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터가 있었고 조금 더 발굴하면 이제 집터도 나오고 그래요. 다음 사진. 집터에서 나온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토기. 그 다음 장면. 네, 그 톡이 발견됐을 때 다음 장면. 네, 이렇게 더 파니까 집터가 나오고 다음 장면. 이렇게 발굴하는 장면입니다. 뭐 이스라엘 땅은요. 어디를 파든 다 나와요. 어디를 파든. 그래서 함부로 못 파게 하고 근데 파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부 이 뭐지 숟가락 같은 거를 파고 솔 같은 거 털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돈으로는 못해요. 할 의지도 없고요. 그 사람들이. 그냥 안 해도 지금 있는 관광객 갖고 먹고 살 충분하고 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다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고 거의 그 자세를. 그 관광객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하죠. 다음 사진. 네, 이게 시틴나무. 예, 다음 사진. 이제 이번엔 이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이게 여리고인데 아까 보셨죠? 그 여리고 지역하고 시팀 지역하고 차이가 물이 많으니까 이런 전부 지금도 얼마나 이렇게 풍성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리고 성이에요. 여기도 역시 여리고 사람이 다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여리고 왕이 살았던 그 왕터 성터겠죠. 네? 이렇게 성터가 있습니다. 항상 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역을 높여서 거기다 성을 쌓아요. 그래야 침범에 들어오지 수 없고 또 이렇게 관찰하기가 좋으니까. 예, 그 다음 장면. 네, 다른 측면에서 본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군데군데를 발굴합니다. 이렇게 군데군데를 발굴. 여기 발굴은 그 무너진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진 성터가 여기가 좀 발굴했고요. 다른 곳은 팔 수가 없어요. 높은 산이고 함부로 파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정한 시대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세대를 겹쳤잖아요. 예수님 시대, 로마 시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층을 나눠가면서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 가면 그 층별로 나오는 걸 다 분류해갖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놓은 전시관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여기가 전시관인데 다 볼 수 있어요. 다음 장면. 이게 이제 그 무너진 성의 터가 일부 나온 거. 그 당시 시멘트가 있어요? 없잖아요. 없고 예루살렘 성 같은 경우는 큰 다 같이 국가에서 범국가적으로 돌을 날라다가 돌을 반듯하게 깎아서 쌓아 올렸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그런 돌은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그저 굴러다니는 이런 돌을 갖다가 쌓아야 되기 때문에 성터가 벽이 두꺼울 수밖에 없어요. 집도 보통 벽이 오늘날 우리 벽은 콘크리트로 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이 시대의 벽들은 다 이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돌을 쌓을 수가 없어요. 무너지기 때문에. 예, 다음 사진. 예, 이 집터 발견되는 거예요. 그 안에. 보셨죠? 얼마큼 이 벽체가 두꺼운지. 예, 이렇게 쌓아 올리고 지붕은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정탐꾼을 어디다 숨겨요? 지붕 위에 숨겼다고 그러죠. 지붕 위에 삼대나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처럼 이렇게 삶아서 씨를 뽑아내는 그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삼대를 말려야 되는데 대부분 다 지붕 위에다 말려요. 지붕이 우리 같은 지붕이면 못 말리죠. 이게 굴러 떨어지니까. 근데 그 이 시대는 지붕을 저렇게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려면 어딘가 높게 빼죽하게 쌓아야 되는데 시멘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쭉 쌓아 올리고 위에다 나무 걸치고 위에다 흙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이 다 편편한 지붕이에요. 예수님 때까지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 쓰셨다고 그러셨는데 목수가 할 일이 없어요. 문짝도 없거든요. 문짝이 없어 다 이렇게 선 같은 거 짜서 이렇게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게 전부고 목수가 할 일은 나무 끊어다가 천장에 이렇게 막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갖고 목수라고 그럴 수 없죠. 그죠? 그 당시 건축공을 그냥 목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님도 이렇게 건축공이었고 예수님도 그 아버님 따라서 따라다니면서 집 짓고 살았던 거예요. 어때 이게 집터입니다. 이게 안쪽이죠. 성 안쪽에. 예, 다음 사진 마지막인가요? 아, 예, 예. 좀 더 발굴되면 이렇게 발굴됩니다. 않죠, 그죠? 그러니까 방이 넓질 않아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작게 쓰는 그 스튜디오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가옥도 방이 넓지 않잖아요. 다 똑같은 위치인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네, 이것도 성터 일부 막루 같아요. 막루. 네, 이렇게 발견이 되고 이 밑에서 지금 발굴하고 있는 사진이 보여집니다. 이거 다 숟가락으로 파고 여기 이만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리죠. 숟가락으로 파갖고 요만한 그렇게 버스켓에 집어넣어서 위로 올려주면 그거 받아갖고 못 버려요. 채가 다 털어서 조그만 조각이라 다 발견하고 아무 이상 없을 때 그다음에 버리고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내가 한 4, 5년 작업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사진 같은 거 또 있나요? 아, 예, 마지막이죠. 이상입니다. 이거 막루 맞네요. 물저장 탱고 같기도 하고. 예. 사실은 한 7, 80년 전, 한 100년, 이게 발견된 게, 그러니까 7, 80년 전만 해도 여리고성 무너진 것은 소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저 발굴하면서 저런 것들이 다 나오는 바람에 그 소설 쓴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쏙 들어갔죠, 이제. 소설이라는 얘기를 용감하게 할 수는 있어요. 앞뒤 다 자르고 어느 한 토막만 보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위에서 기록되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한 말만 보면 그것이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 그랬는데 벌어진다니까. 예를 들면 모세가 창조 때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 근데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성경은 이거 소설 썼네. 근데 소설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창조 때 되어진 모세가 그 환상을 보면서 쓴 내용들이 실제 모세의 삶의 현장에 이어지잖아요. 그때 한 약속이 이어지고 환상 속에 본 내용이. 그리고 이때 자기가 경험하면서 또 미래를 모르고 말씀했는데 미래의 역사에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그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나 하면 예수님 때까지 이루어지죠. 제가 누가복음 마지막 하면서 너희가 그 모든 일에 제일이라 한 얘기가 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긴 루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긴 세월 속에 어느 한 토막을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받지 안 계신 것 같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처럼. 그러니까 기도도 했다가 말했다가 그냥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그 긴 역사 속에서 꾹 참고 다듬으시고 만드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 백성들을 부르시잖아요. 그게 성경 전체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을 살면서 성경을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쾌쾌묵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경전, 그런 경전은 불교에도 있고 다 있어. 그런 경전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이라니까요. 세상에 이런 경전이 어디 있어요. 다른 세상 경전은 전부 말만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적어요. 20%를 안 넘어요. 네. 나머지는 다 그 말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실이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저도 너무 이것이 길면 오늘 본론 얘기 못하니까. 네. 여호수아서가 그냥 소설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했죠. 예,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듯이 성탐꾼이 어디에 들어가나 하면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 하필이면 기생집에 들어갔을까? 왜 들어갔을까요? 기생집이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외부인 출입이 늘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또 불행하게 들어가자마자 걸려요. 어떤 사람이 그 보고 정탐꾼이 왔어. 근데 이것도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있어. 조금만 있어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수도 없는 외부 사람들이,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하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언제나 들락거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걸렸단 말이에요. 거기 외부 사람인 것처럼 하고 이제 두 정탐꾼이 들어간 건데 걸린 거예요. 왜 걸렸냐 하면 이미 벌써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까지 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침공에 들어올란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제가 읽을 때 봐서 알지만 라합이 다 얘기하잖아요. 자기 입으로. 그래서 이미 바짝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숨어서 그나마도 들키지 않게 들어간다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걸린 거예요. 걸렸는데 라합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그냥 싹 숨겨놓고 두 정탐꾼을 숨겨놓고 자기 동족을 따돌리죠. 따돌리고 문을 다시 못 들어오게 얼른 문 잠가버리고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어. 나가자마자 문 잠가버리고 그리고 불러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한 내용이 제가 읽은 본문 내용이고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하나 한번 살펴보시죠. 8절부터 11절 아까 제가 읽었지만 과연 뭐라고 얘기했는지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 지금 라합이 자기가 이미 들은 소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엇에 대한 것을 말 안 하면 홍해를 건널 때 사건을 이야기해요. 놀랍죠, 그죠?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이미 40년 전 이야기잖아요. 40년 전 이야기인데 그 얘기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40년 전 이야기만 들었으면 그 옛날 그 고리타분한 얘기 왜 하니? 이랬을 수도 있었을 텐데 누가 얘기하면 그 말이 고리타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전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얘기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길 좀 봐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광야 생활 40년을 살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무지무지하게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족속을 피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침공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누구 땅이 나오면 아모리 사람의 땅이에요. 그 아모리 사람이 가나안 땅에 저 일대를 다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부족 중에 한 부족이에요. 근데 아모리 사람 족속을 땅을 이렇게 지나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도착했을 때 민수기 21장 내용이에요. 모세가 아모리 사람 왕이 시온이라는 사람이고 그 옆에 또 바산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다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모리의 두 왕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당시는 분류가 돼 있지만 결론적으로 다 아모리 사람들이에요. 그 아모리 사람 왕 시온한테 전령을 보내서 타협을 하자고 얘기해요. 우리가 좀 여기를 들어가야 되니 너희가 길을 좀 내다오. 길을 내주면 너희 지역에서 물도 안 마시겠다. 물도 안 먹고 그다음에 포도밭 또는 그 외의 밭에 아예 일체 손을 안 대겠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그 통과만 하겠다. 그렇게 전령을 보냈는데 이 바산왕 시온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는 거야. 건방지게 비켜달라 그래? 이게 말이 안 되게 어디서 듣보잡이죠, 그죠? 듣보잡 같은 것들이 와갖고 말이 돼? 군인들은 모아갖고 저 광야로 진이 모여있는 대로 싸움을 걸어옵니다. 싸움을 걸어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말도 안 되게 승리를 해요. 궁금하면 민수기 21장 읽어보세요. 네. 거기서 박살이 납니다. 네, 박살이 나니까 옆에 있던 바산 왕이 내 동족이 당했잖아. 이건 뭐야? 그리고 또 바산 왕이 이제 또 전쟁을 준비하고 또 치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좀 겁이 났어요. 한 번 전쟁을 치르면 여러 가지 손실이 생기니까 겁이 났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모리 사람 시온과 붙었을 때도 전쟁을 했을 때도 이게 자기들이 쉽게 이긴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표현대로 하면 눈치 깔 수 있죠. 그죠? 금방 눈치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싸워라. 그러면 너희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두려워 말라 이 얘기는 이미 모세 역시도 또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절박할 때마다
나타나서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혹시 강의할 때 기억나십니까? 바울도 두려웠는데 바울이 두려워할 때마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든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기도 지금 그 모세가 두려워하자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모리 땅 저 지역에 있는 두 왕을 박살을 내고 지금 저 땅에 들어가서 여기 정복해서 차지하고 여기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땅을 정복했더니 저 땅을 딱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욕심을 냈다고요? 루벤. 첫째 아들 루벤 지파와 일곱째 아들 갓. 그다음에 요셉의 둘째 아들 므낫세 반 지파가 딱 보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칙을 정해 주셨는데 그 규칙을 깨고 요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규칙이 뭐예요? 위치는 제비 뽑아 나눠 가져라. 면적은 인구수대로 나눠라.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규칙인데 사람이 자기 욕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모세한테 구한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규칙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신부는 수준이 안 됐잖아요. 그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구속의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쉽게 줄 것도 안 주고 싸워서 가지라고 그러고 이게 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 규칙을 깨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오늘날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 규칙을 정해놓으신 게 있는데 우리가 편하게 살고 쉽게 살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다 그것이잖아요. 종교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떤 신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종교잖아요. 그래서 온통 그냥 아부하고 정성 들이고 뭔가 그 힘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그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물론 그건 정답이에요. 물론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애타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성경에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도 맨 처음에 어떻게 내렸는지 아시죠? 그들이 만나와 먹는 것이 지루해서 하나님 앞에 막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끌어들여서 굶겨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줄게.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니까 배불리 먹고 병 났잖아요. 그죠? 아직 갑자기 만나 먹다가 고기로 갑자기 돌리면 병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 나죠.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만큼 때에 맞춰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인간들이 보통 많은 것을 갑자기 요구하고 막 때를 쓰다 못해 막 40일간 굶어가면서 때를 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다니까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기도는 응답은 그게 내한테 덕이 안 돼요. 독이 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응답들은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된다고 막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네. 그러면 기도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기도해야지요. 네. 왜 기도해야 되는지가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대를 하고 따라와 주십시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므낫세 반 지파가 요구했던 땅이 바로 이 땅이라고요. 그 이미 차지한 땅. 저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낸 거죠. 예. 그때 지금 라합의 말에 의하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미 그 소식을 모두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40년 전에 홍해 건넌 사건 같으면은 그냥 그 옛날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넘길 수 있는데 바로 눈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기들이 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전력이 나갔는데 말도 안 되는 백성들 앞에. 왜냐하면 칼과 총도 별로 없었거든요. 말도 없었어요. 40년도 광야 생활하면서 어디서 말을 키우냐고요. 근데 박살이 나게 진이 졌거든요. 뭐 저런 민족들이 다 있어.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떨지요.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예, 떨지요. 막 그냥 진짜 그 삼림이 바람에 떨리듯 마음이 떨렸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정신이 다 잃었다. 내가 너희들 소식을 듣고 정신이
우리가 정신이 나갔다 그러고 간담이 다 녹았다. 그러니까 라합이 그랬는데 라합만 그랬을까? 예, 당연하죠. 왕은 더 했겠죠. 그 모든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합이 그걸 요구하죠. 이 성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할 때 자신이 정탐꾼들을 구원해 준 것 같이 자신과 자신의 집 사람들도 너희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 집을 좀 구원해 다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죠. 뭐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내용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음 주 살펴볼 내용이에요. 내가 약속한다. 조건이 있다. 우리가 쳐들어올 때 너희 모든 가족이 집에 머물고 창문에 붉은 끈을 이렇게 바깥으로 내려놓아서 너희들이 모여있다는 표시를 해라. 그러면 우리 군인들이 그 집은 건들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명령해서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정탐꾼들이 약속을 하고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하는데 다른 정탐 보고를 안 해요. 그 얘기만 한다고요. 참 우스꽝스러운 정탐 보고예요. 이게 만약에 진짜 전쟁의 기록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정탐 보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탐 보고를 하려면 뭘 정탐을 해야 돼요? 싸울 전쟁을 위해서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네,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막루가 어디 있는지, 그죠? 어디에 매복들이 서 있는지, 군인들이 어디 뭐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주로 이런 것들을 정탐해야 되는데 가서 뭐만 들어봐요? 네, 소문만 듣고, 예. 한 사람이 소문만 듣고 와갖고 와서 그 정탐 보고를 한다고요. 근데 살펴보면 알겠죠. 다음 주에 알겠지만 여호수아가 그 정탐 보고를 듣고 오케이 됐어. 그리고 이제 공격에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나 돼? 논리에 안 맞잖아요. 우리의 논리에 맞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아모리 사람 시온 왕을 바산 왕을 죽일 때 하나님께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 하던 대로 해. 내가 도울게. 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이미 벌써 와서 그들이 그 얘기 때문에 간담이 서늘하고 정신이 다 혼미해져 있다.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정탐할 내용도 없는 거야. 이제 뭐 어차피 숫자 갖고 싸우는 거 아니니까 됐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비논리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한테는 그것보다 중요한 논리가 없지요. 그죠?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사시겠습니까? 이 선택사항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모세의 얘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 느보산 저기서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놓고 세 번째 한 설교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살 거냐 아니면 세상 이치에 따라 살 거냐. 세상 이치에 따라 살면 이러이러한 화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살면 이러이러한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라 살겠노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선택해. 네. 이거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네, 강요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살아라. 저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호수아는 그걸 너무 몸으로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앞날에 매일의 삶에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순간순간 주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 논리를 선택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뇌를 비워놓고 살면 안 되죠. 뇌는 생각하라고 주신 거니까 열심히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 생각의 결과로 하나님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결과.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필요한 때 정확하게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나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와이프 저기 앉아 있지만 제가 결혼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결혼을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선택할 순간이 다가오니까 이거 진짜 한순간의 선택이 남은 평생을 좌우하잖아요. 그죠? 특히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근두근 하죠. 그래서 제가 저를 가르쳐 주셨던, 길러 주셨던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그거였어요. 결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냐.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뭘 걱정을 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니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막아주실 거 아니냐. 그 얘기 듣는데요. 뭐가 막 확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담 마치고 바로 돌아서서 제가 와이프 사무실로 갔어요.
사무실에 가고 근무하는 사무실에 가서 불러내갖고 예, 그 찻집에서 제가 꽃하고 쌓고 들어가서 딱 그렇게 용감하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예. 근데 하나님이 안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구나. 그렇게 믿었죠. 예. 여러분, 기도는 늘 해야 돼요. 늘 생각도 해야 돼요. 열심히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되 그것이 주가 돼서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라고 머리 준 거니까. 아,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또 얘기하다. 어쨌든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 결정을 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 이제 다 설명드렸고 이제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기적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큰 어떤 이벤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때 어떤 기적을 기대해요? 그런 거 기대하는 거잖아요. 내 노력은 요만큼 했는데 엄청나게 큰 축복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 쉽게 몰려오는 거. 그죠? 원하지 않았는데 더 많은 걸 주시는. 왜 이런 이상한 기적들을 주로 기대를 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자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아니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상이라고 우상.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물론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그러한 기적은 결국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부라고요. 일부.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크게 일하신 그것의 결과가 어느 때가 되면 이렇게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것의 어떤 한 부분이 우리가 느낄 때 그걸 기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이에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그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을 사례를 들어서 한두 가지 예를 좀 드릴게요. 쉽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이어서 살필 수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그죠? 출애굽기 내용만 해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뭐만 생각하면 10번의 재앙, 기적이잖아요. 그죠? 홍해가 갈라진 사건, 놀랍지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사건,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늘 그런 기적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런 기적은 아주 일부분이라니까요. 진짜냐?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만에 나오는데 한 300년 정도 살았을 때 그들이 갑자기 애굽 민족이 갑자기 종이 되잖아요. 그죠? 종이 돼갖고 한 100년 동안 죽어라 하고 구박을 받고 죽지 못할 그 고통을 당하다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고통을 막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면 그때야 자기 조상이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내 조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기도하기 전에 이미 벌써 그 땅에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모세가. 네. 그 제가 말씀드렸죠. 그 모세가 태어나는데 그 모세라는 이름이 괜히 주어진 게 아니라고 모세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주기 위해서 왕족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애굽 왕족에는 모세라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애굽의 전통적인 애굽 왕조가 어느 날 갑자기 몰락을 하고 힉소스 왕조가 들어가서 된다고 말씀드렸죠. 힉소스. 그 힉소스가 이방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이방 족속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왕노릇을 한다니까요. 애굽의 왕노릇을 한다고요. 그 백성이 애굽의 왕노릇을 했기 때문에 애굽인이 아닌 모세가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애굽 사람이 애굽의 왕족으로 계속 있었으면 피부색도 다르고 내 민족도 아닌데 잡아온 종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때 맞춰서 애굽 왕조가 망하고 힉소스 이방 민족이 들어가고 왕권을 차지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왕창 차지한 게 아니라 아주 애매하게 정권을 타협해야 할 정도 수준에서 망하거든요. 그래서 총리를 세우는데 네 부족도 아니고 우리 부족도 아닌 제3의 민족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라니까요. 그래서 애굽이 거기에 총리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애굽을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태어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잖아요.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리더 교육을 받게 하시잖아요. 왕궁의 왕으로서의 교육은 최고의 교육이에요. 그죠? 세상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40년이나 최고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어야 되잖아요. 세상 리더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리더 훈련을 또 받잖아요. 어디에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40년간 받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80년이라는 긴 시간을 준비시켰다가 사용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일부예요.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긴 세월, 엄청나게 많은 일을 눈에 보이지 않게, 눈치채지 못하게. 오늘날도 모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게 하나님의 준비라는 것을 눈치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모를까요? 목사들이 얘기 안 해주니까 모르지.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그죠? 복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실제 복 받은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준비시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준비하셔서 그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건 무슨 얘기야? 우리 알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죠. 그죠? 오늘날도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아는 거라고. 네. 돌아보면 아는 거예요. 어쩌면 우연일지잖아요. 이 타운에 교회가 여러 군데 있는데 또 저를 통해서, 왜냐면 메시지가 목사님마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적이에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목사님의 살아온 삶의 이력, 관심, 관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동원해서 당신 백성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성경의 모든 저자가 성격도 다르고 자라오는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사는 위치도 달라요. 그런데 다 기록해놨는데 그것이 모여서 성경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기적 영감이라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그 경로를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여러분이 여기 와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 지나고 나서 하는 거죠.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성경의 모든 기록이 지나고 나서 쓴 기록이거든요. 지나고 나서 돌아보고 쓴 기록이라고요. 우리도 역시 알 수 있어요. 지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겠구나.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설교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그죠? 뭔가 마음에 깨달아지는 분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고요. 그것만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어느 목사의 설교를 듣게 하시고, 유튜브에 누구의 말을 듣게 하시고,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일부일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삶의 모든 정력이 그러면 그 말이 됩니까? 어떻게 숨 막혀서 삽니까? 물론 그래요. 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그렇게 간섭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대하면서 살아야죠.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있다. 내가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 성경이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정탐 보고만 듣고 됐어.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죠? 이미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을 인도하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모세는 책 먼저 구름부터 보고,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밤 되면 그게 불기둥이 나서 춥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짜증나는 음식을 먹으면서, 네? 한 번은 맛있겠었겠지만, 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한 번 은혜 받으면 좋지만 그 다음에 똑같은 소리 들으면 뭐, 딴설교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네. 지루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흘러갔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늘 준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라는 날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근데 그것이 때로는 굉장히 길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여러분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제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당장 5장 6장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시간이 길어지죠.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시거든요. 시간이 길어져요. 훈련이 길어지고 고통이 당하고, 우리도 삶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인데, 듣고 인간이 자기 이성을 동원해서 자꾸 외면하죠.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죠. 어떤 일에 실패하고 고생하고, 그러면 그거는 뭐냐?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왜 겪게 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실패도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시간이 더디되고 그러니까 훈련이죠. 훈련은 더 길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하신 수준의 우리로 이렇게 인도하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내 삶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믿음이지 내 확신에 근거한, 내 확신은 흔들리잖아요. 솔직히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세요? 아니요. 그는 시편 139편에 다윗이 경험하고 자기 일생을 다 경험하고 나서 한 고백이 뭐예요? 파란만장한 삶을 다윗이 살았잖아요. 주께서 나를 아시오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마음의 생각도 그가 통촉하시나니,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이걸 얼마나큼 제가 다 이렇게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서 조금의 그 궤도 변형이 일어나고 조금 열심히 더 신앙 안에서 살까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냥 한번 듣고 그래 또 좋은 설교 들었어 이러고 마시라고요. 네, 오늘 지금 제가 천기누설을 한 거예요. 천기누설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죠? 자꾸 어떤 기적만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사실. 당신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사실. 그 시간이 길어진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모든 기도의 감사, 기도의 응답가사, 지난주에 감사절 때 우리 살폈잖아요. 기도하신 것 감사,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도 감사. 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응답 안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준비죠. 하나님의 준비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죠? 쟤들은 저건 뭐야?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 기도하세요. 내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시키십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을 맨날 달라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자녀로도 부르셨지만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무엇을 맡기시려고 이 일을 걷게 하십니까? 이 삶을 경험케 하십니까? 물으셔야죠. 구하셔야죠. 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딱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참 조금 딱 귀로 들려주는 건 아니지만 내 삶의 여정을 이렇게 조금씩 지나가다 보면 뭔가 조금씩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예. 그러면 점점 더 확실하게 가는 거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그 3년 동안
비 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잖아요. 그죠? 근데 뭐 보고 비가 올 거다 이런 걸 알아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움직이는 걸 보고 알잖아요. 그죠? 뭔가 조금씩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부르신 방향이 다르고 부르신 목적이 다르고 예, 달란트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다 달라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제가 제 나이 죄송합니다. 많은 나이는 아닌데 저도 이제 한 60 넘다 보니 이런 얘기 할 때가 조금 더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더라고요. 살아보니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나 뭐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이나 어느 때 되면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예, 다 거기서. 그래서 60대면 뭐 외모의 뭐 평균이 오고 뭐 몇 살 되면 지식의 평균이 오고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다 그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예, 그 결국은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갔을 때 하나님 평가 항목에 많은 것 들고 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당장 얼마 되지도 않은 세상에서 그 명예, 뭐 부귀, 영화, 돈 그런 것 때문에 인생 다 소비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세상의 것 갖기 위해서 자기 온 삶을 다 투자하고 그러고 나서 나이 70, 80대 갖고 죽을 때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니까 그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잖아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젊은 날에 뭐 1000번 제사 정도 한번 드리고 그때부터는 내리 타락의 길로 들어서서 평생 지멋대로 살다가 그러고 나서 쓴 책이 전도서예요. 자기 자녀들한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공부 많이 한 것도 헛되고 제 말이 아니에요. 전도서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 솔로몬 왕의 이야기예요. 많은 궁전도 가져봤지만 그것도 헛됐고 많은 보화도 가져봤지만 그것도 헛됐고 많은 집을 장식해 봤어요. 거기서 저 정원도 꾸미고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다 헛되었도다. 나이 들면 그냥 좀 편하게 좋지. 그 일 많이 하고 별로 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 다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어디서 사용하실지 모르죠. 그죠? 동역자로 부르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구할 내용은 그 부분을 좀 구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이 준비를 시키십니까? 네. 저는 제 경험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나이 40의 목사가 되면서 그때까지 말할 수 없는 많은 신앙은 뜨거웠거든요. 근데 40세 목사 되면서 겪는 그 갈등, 고뇌, 이게 엄청 컸어요, 저도.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을 보니 너무 전율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시때에 맞춰서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근데 저는 늘 실패했던 게 뭐냐면 자꾸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젊은 날의 기적을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그 기적이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어야만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정말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만지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이라는 날 좀 더 성도답게 반응하고 성도답게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